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주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또 이 한 날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말한 부활. 천사들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짜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은 십수년의 기억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먹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먹었던 것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뚜렷하게 남습니다.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먹었던 그 시절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날에 먹었던 짜장면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졸업식 때에 저희 어머님과 단둘이서 먹었던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먹었던 짜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겉으로 표면에서는 그냥 일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사건과 결부된다면 그것은 영원의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매년 드렸던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부활절은 다른 어떤 예수님의 어떤 보여지는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떠오르게 하는 이 부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이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냥 매년마다 드려지는 부활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이 부활이 그냥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틀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이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여인들이 있었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장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인들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마무리를 잘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마음을 품고 이 무덤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가는 중에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 환경 속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다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무엇이 뚝 떨어졌는데 바로 천사가 나타나 돌을 옮기고 그 무덤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바로 여인들에게 만나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이 신현현의 의미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마저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부분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보면
왜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바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말일까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참 생명으로서 그 모든 것의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쩌다가 생겼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덧가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구절과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고되어졌고 또 필연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친히 그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고와 예언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 예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빗대어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임을 이렇게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모든 것을 응하시는 그 차원에서 그것을 증언하며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본다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면 당신이 선한 사람이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속에 빠졌는데 물고기의 배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 땅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을 바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직접적인 표현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16장, 17장, 22장, 그리고 20장, 그리고 26장 수도 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이처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다 예고하셨고 말씀으로 일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 바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으로 알려주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난 것은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뇌 속에 박히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이루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말씀대로라고 하는 형식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적인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부활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7절의 내용인데요, 이 7절의 내용을 마가복음 16장에는 좀 달리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에게 명령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뭐한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 소식 중간에 어떤 형식이 취합니까?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을 통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본다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것을 귀뚱으로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달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팔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귀 속에 마음속에 담지 않았다가 여인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전에 말했던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어디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비로도 말씀하셨지, 그것들이 떠올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철저히 계획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귀로 들었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귀에 딱 박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신앙이 흔들렸지만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목격함으로 그들의 모든 신앙의 틀들은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 주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후에 큰 피난,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에 살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가 무엇인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고 영원한 천국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혔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신앙의 건을 완벽하게 걸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힘은 무엇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떤 요인과 어떤 수단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람들이 세상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그 경험담이 성도들의 힘이고 성도들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위로 되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또 소망과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부활을 경험할 때마다,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부활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고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40번여 번이나 그 수많은 사건 속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요적인 사건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간중간에 쓰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신약에도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이게 되어지는데 복음서에도 나오고 서신서에도 나오고 수없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들이 군데군데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또 이르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약구절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성령의 계시가 나타났고 이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나에게 평강,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주의 종에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것은 바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복음은 처음과 마지막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형식을 띠며 처음과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마무리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은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되셨다는 것을 말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것에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접할 때 그냥 부활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시대가 진행되어지고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더욱더 몸부림쳐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대한 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의 현재가 점검될 수 있고 우리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점검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분별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어떤 분과 함께 2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시간 잠시 시간이 나야 되는데 그분과 같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에 이러저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가정 생활 이 모든 것이 정말 힘들다, 버겁다, 괴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필기해서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 사명이기에 그분은 내가 이곳으로 버텨 살고 있다. 내 환경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에 내 삶을 녹아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쁜 시간 속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았는데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를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7년 뒤에 7년인가요? 몇 년 뒤에 한국교회 90%가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구 절벽이 생겨서 교회 안에 웬만한 교회들은 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막 검색을 하다가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의리리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어떤 보존되어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약 한 50% 이상, 80% 이상 그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30명, 100명이 되지 못하는 어른들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고 영국이 한때는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이 오는 지역이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겠습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말씀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면 아무리 이 시대 속에 수많은 타락과 교회가 어그러지고 시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권위를 끝까지 붙잡고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면
바로 이 땅에는 소망, 마음에 드는 것만 말씀이고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계산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게 빼고 빼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고 듣다 보면 결국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수많은 곳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활은 예수님의 또 성경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회개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 왔고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그 어떤 생각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것은 말씀대로 되었고 오직 이 땅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능력이 생겨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말씀을 가까이하여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참 승리를 누리고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